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특장을 했는데요. 우리의 가사처럼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순전한 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떤 한 가정에 자녀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부모가 그 자녀를 다른 집에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이제 장남을 보내려고 하니까 장남은 집에 가게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둘째는 일을 잘하니 집에 필요하고, 또 셋째는 키가 크니 보내기가 아깝고, 또 넷째는 성격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집에 가면 고생할까 봐 안 되고, 막내를 보니 너무 약해서 어딜 보내기가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한 자식도 보낼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모두 귀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조금 못생긴 자식도 부모에게는 이 세상에 내 자식보다 잘생긴 자식이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으로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그래서 못난 자식, 잘난 자식 할 것 없이 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식들 이렇게 보기만 해도 기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사실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떠들썩한 사랑은 기쁨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오래가는 사랑입니다. 우스 땅의 욥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이 성경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이제 적혀져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첫 단어는 보통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동사가 맨 끝에 있지만 히브리어는 처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이 욥기 1장은 명사가 나와요. 어떤 것이 처음으로 글자가 나오냐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욥기의 그 주제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욥을 묘사한 특성이 4가지가 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순전한 욥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하여 이제 자랑하십니다. 너 욥을 봤느냐? 우리가 보통 이 자녀가 조금 잘하면 뭡니까?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욥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욥을 순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순전하다는 그 사전적 의미는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 흠정역 성경에 보면 흠 없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blameless예요. 흠이 없다. 이 완전하다는 말과 같은 뜻이죠. 흠이 없다는 것은. 그러자 사단이 말합니다. 이 욥이 순전한 것은, 흠이 없는 것은 까닭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은 까닭 없이 나를 섬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욥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욥이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도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이 욥은 아들이 몇 명 있었는 줄 아십니까? 7명. 맞아요. 우리 막내가 맞췄어요. 욥은 아들이 7명이에요. 이 막내가 어떻게 알았지? 자, 7명이에요. 완벽한 숫자예요. 딸은 몇 명이었어요? 예, 3명이었어요. 또 언니가 맞췄네요. 예, 이 아들 7명이면 든든하잖아요. 딸 셋, 이거 완벽하죠,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생일 때 되면 돌아가면서 생일 잔치를 했는데 새 누이 가족도 다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좋았죠. 그리고 항상 이 생일 잔치가 끝나면은 욥은 어떻게 했냐면 혹시 자녀들이 또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고 매 사람마다 명수대로 그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항상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남 집에서 생일 잔치가 있었어요. 장남은 좀 잘 살아요. 왜냐하면 그 유산의 두목을 받기 때문에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녀들, 형제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했어요. 근데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욥에게 이 불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루아침에 이 소와 나귀가 다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욥이 그 소가 있었던 걸 보면은 아마 농경 생활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소나 나귀는 아주 중요하죠.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고 그 지키던 종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또 한 종이 와가지고 그 양을 지키던 종이 와가지고 하늘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과 지키던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랬어요. 그 종의 보고가 끝마치기도 전에 이 갈대아 사람이 와서 약대와 약대를 지키던 종을 다 죽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네 사건이 하루 있다가 또 있다가 한 것이 아니고 계속 말을 할 때에 또 사고가 소식이 들려오고 말을 할 때에 그래가지고 계속 연달로 이 설상가상으로 덮친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네, 사단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욥이 이 첨령 결백한 삶이 까닭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소유와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소유를 다 가지고 갔는데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어떻게 했어요? 사고가 났는데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사고가 났고 이 재앙이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매일 삶 속에 이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보다는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욥은 시험 중에 절망 중에 오히려 찬송하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순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욥기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잘 견뎠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그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는 겁니다. 너 봤느냐? 내 종 욥을 봤느냐? 까닭 없는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전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의 몸을 치면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허락을 해서 시험하는 걸 허락을 하고 다만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이지 아프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잖아요. 요즘 모기는 오래 가더라고, 아픈 게. 그런데 이 욥은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이 악창이 났어요. 그래서 긁을 게 없어서 기와로 박박 긁었어요, 이렇게. 예? 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데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욥기는 이 순전의 문제예요. 순전을 지키느냐, 흠없는 삶을 고통 속에서도 지키느냐,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은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어요. 이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이 가장 아픈 것임을 말합니다. 근데 그 안에도 이 말을 할 입장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고 자식들 사랑하는 이 부모는, 엄마는 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다 죽고 자기의 의지였던 남편도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이 신앙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이제 순전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참 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절망 속에서 욥을 만약 생각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처럼 그렇게 엄청난 시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욥은 좋은 순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은 하와가 유혹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욥은 아내가 유혹을 해도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욥은 순전한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전이란 그 흠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흠없는 삶은 흠을 제거하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했어요. 이 말은 고통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순전한 삶으로 재탄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이 욥은 이 고난의 길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는 고난이 순전한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해하고 고난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정금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욥은 그의 삶에서 순전한 삶을 단지 좋아한 것이 아니고 순전한 삶을 어떻게 했어요? 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 27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런 욥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끝까지 순전함을 추구할 것이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작은 환난이 모여서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설상가상으로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고 해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작은 배가 있는데 폭풍우가 치는데 사람들의 표정은 덤덤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키를 잡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배의 선장인 이상 그 배는 어떠한 파도에도 침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전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욥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소유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관계가 아닌 거래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장사하는 것을 보면은 거래가 끝나면 관계가 끝나요. 근데 우리가 신앙은 이 거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하늘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것이 영혼을 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로 그분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는 여전히 순전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던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송명인 시인을 아실 겁니다. 그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중증 마비 환자로 태어났어요. 뇌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근데 그가 태어난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에요. 뭐 아무것도 배울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어떤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집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언니와 가까이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방바닥에 엎드려서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집도 휠체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나라는 그 찬송이 있는데 이 시를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 시를 보면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걸 쓰라는 겁니다.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공평합니까?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고 했어요. 송명희 시인이 썼어요. 이것이 발표가 됐는데 그 결과 송명희 시인은 주님을 증거하는 반짝이는 별이 되었어요. 그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중증 환자에서 정상인으로 만들겠다. 근데 송명희 시인이 그랬어요. 저는 저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신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박국 선지자나 욥이나 다 이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더니 뭡니까? 우리의 기쁨이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순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욥은 그가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욥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은 전능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스스로 계신 분이 나의 이 작은 인생의 배의 키를 잡고 계심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욥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분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절망을 희망으로, 재앙을, 그의 삶의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욥은 그분을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나중에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욥이 갑절의 축복으로 순전한 삶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태평양의 이 키니와타라는 섬에는 수완 좋고 잘생긴 청년 자니 링고가 살고 있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다 자는 것 같은데도 대답은 잘하는 거 보니 안 자는 것 같네요. 이 자니 링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완 좋고 잘생겼기 때문에 모든 처녀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청년과 결혼하고 싶다 했는데 어느 날 이 자니 링고가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과연 누구랑 결혼할까? 다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이 마리타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볼품이 없고 항상 꾸부정한 자세로 머리를 숙이고 다니는 못생긴 처녀랑 결혼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그 동네에 관습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결혼할 때에 신부집에 암소를 주는 거예요. 한 마리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5마리를 줬다면은 굉장히 예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리타는 못생겼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 가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암소 필요 없을 거다 했어요. 근데 자니린고가 드디어 그 시무집으로 가는데 딱 보는데 뒤에 소가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혼자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뒤에 암소가 한 마리가 딱 따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두 마리가 따라온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두 마리도 많죠. 그런데 암소가 줄줄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세 마리, 네 마리, 몇 마리까지 왔을까요? 8마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얼마나 고생을 시키려고 8마리를 줬나.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마 마리타가 고생 아마 억수로 할 것이다. 그리고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 못생긴 얼굴이 얼마나 더 힘들어졌을까 하고 사람들이 갔어요. 그 자니린고 집에 갔더니 어떤 예쁜 여자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 마리타를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가 마리타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너무나 예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리타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예뻐질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자니린고가 나의 남편이 나를 소 8마리라 주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다고 한 것입니다. 욥이 순전한 삶, 흠없는 삶을 살게 된 비결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위정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욥이 순전한 자 곧 흠없는 자가 된 비결은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흠없고 점없는 그분처럼 살기를 추구한 것입니다. 욥은 순전한 그분을 추구하며 산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한 결과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하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 같은 부족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사셨으니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그분을 자니린고의 부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저는 이 말씀에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시카고 땅에, 더 좁히면 노스부룩 땅에 누구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이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욥처럼 항상 순전한 삶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417장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